오늘 보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들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치 발견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요한복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이 12장 1절부터 8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오늘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가치 발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발견돼야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치가 발견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사님 늘 메시지한 것처럼 인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발견되려면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어떤 모든 문화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걸 먼저 보면은 이제 성경과 비교하면은 어떤 면에서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배경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겠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한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한 가지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가치 있다고 배우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교에서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사단의 것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요, 진짜 사실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래, 뭐 좀 안 좋은 거지, 세상 건 안 좋은 거야,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 거는 조금 안 좋은 게 많고 또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래,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은 사단이 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분명한 건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럼 그 사단이 준 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뭐예요? 5절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나 아닙니까? 뭐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야곱이 왜 계속 좀 험악하게 살았을까요? 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제 원래 주셨던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정확하게 건드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 디나가 나가서 그런 안 좋은 일 당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그 지역에 말하면 여자들이 어떤가를 보려고 나갔다. 제가 옛날에 그 인천에서 안양으로 학교 다닐 때 그때 전철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럼 재미난 게 있어요. 전철이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럼 앞에 여자들이 앉잖아요. 반드시 여자들은요, 자기보다 이쁜 여자 지나가면 반드시 째려봅니다. 끝까지 째려보고 옷 입은 거 꼭 보고 위아래 다 훑어보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조금 야하게 입은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는 건 있는데 그런 건 있는데 여자들은요 거의 다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여자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그 여자가 나쁘다 남자 좋다 제가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나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런 거 뭐 어떤가 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좋은 것을 보고 결혼했다겠죠. 전부 육신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내 성을 쌓고 큰 업적을 이루자는 게 아니어도 뭔가 모르게 내 거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모르게 내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요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전도 얘기했는데 정말 불신자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나는 진짜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잘못하면은 내 열심으로 하고 내 의의로 합니다. 뭔가 내가 이루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세히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딱 보여져요? 이게 보인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문화가 우상문화, 사단문화. 이 문화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공부도 들어가고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걸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린 가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세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이제 2번에 나오겠는데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삶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럼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육신적인 게 다라고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데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육신적인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성공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가치가 다라고 육신적인 거 따라갔는데 육신적인 것도 무너지고 영적인 건 당연히 무너지고.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12가지인데 이게 전부 사실은 사단이 준 거예요. 계속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미션홈을 강조하고 미션홈을 하고 기도하라고 하냐? 여러분 기도하셔서 지금 하는데 지금 렘넌트들이 계속 이 가치가요 그냥 무한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전도학교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1번 걸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가문, 가정 배경, 그리고 우리가 국가 배경, 지역 배경 속에서 자란 겁니다. 이 12가지 배경 속에서 이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딱 어떤 가치 있게 배운 게 있겠죠. 그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통이다, 예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지난주에 이었던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요. 다른데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38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요 내용이 좀 요 앞에 있었던 내용이 세밀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강사님을 우리 집에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는데 마르다는 초청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계속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발밑에 와서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때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을 좀 보내서 같이 식사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많은 일로 말미암아 근심 염려가 많구나. 많은 일에 대한 근심 염려가 많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거의 학자들은 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그 기록이 또 누가복음 그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마리아로 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죠. 마르다, 전통적인 거, 예절, 에티켓, 예의범절, 우리나라 뭐 유교 문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 가룟 유다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상처가 들어간 거예요. 뭐에 대한요? 경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상처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굉장히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 씻고 그렇게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는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이거를 결혼 자금을 이런 거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지금 말하면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지금으로 환산할 때 5천만 원 아니면 1억도 될 수 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한순간에 부어가지고 머리로 씻고 그냥 보기에는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룟 유다 합리적인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계산적인으로 맞는 얘기 하죠.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못 본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가치를 본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가를 진짜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요, 전부 그 상처를 따라서 내가 뭐를 해요? 전부 이거 상처 따라서 선택하고 상처 따라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릴 때 이렇게 가정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결혼할 때 보면은요, 꼭 그 상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지만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요 많아요.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결혼할 때 그 어릴 때 체험 못 받은 부분을 채워주는 여자를 생각해요. 반대로 남자도 그렇고요. 이게 거의 다 상처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이런 거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딱 이게요 어떤 것으로 형성이 돼버려요. 가치관으로. 이걸 좀 크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관, 영어로 월드 뷰라고 하죠. 세계를 보는 눈.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오랫동안 그 형성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번에 성경에 있는 가치관을 못 보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정신적으로 중독되거나 정신문제가 왔거나 중독된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 그것 때문에 얘기를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 만나서 보면은요, 마음 생각이요, 다른 게 완전 들어가 있어요.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할게요. 절대 못 바꿉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미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표가 되면은요, 딱딱딱 불러서 이렇게 하자고 딱 해서 실제로 본인이 한번 보도록 하려고요. 그거 외에는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야곱처럼 굉장히 험악한 걸 겪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짜 얼마나 이 사단이 예민한지 아세요? 요 마음 생각,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육신 문제가 왔거든요. 이게 무너진 사람에게요, 요렇게 하자,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사실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땐 하기만 하면 요 사람은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한두 달만 같이 생활하면 돼요. 나랑 싫으면은 딴 사람하고 해라. 상관없으니까. 나 우리 집에 가고 싶다. 당신 미션홈에 들어와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라. 그 대신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런데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이상한 신비주의를 하거나 막 이상하게 저번에 얘기했던 서천에서 딸이 정신 문제 와서 아빠가 이상한 무당 찾아가서 막 몸에 불 지르고 막 밥 안 먹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볼 때 몇 개월만 딱 하면 이 사람 완전 바뀌거든요. 치유되거든요. 그거 못해요. 그런데 그게요, 저와 여러분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딱 가지고 있는, 계속 얘기했던 나만의 그 바운다리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 이상의는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이상은요,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딱 내가 허락하는 선이 있어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팀 사역할 때는요, 정말 이 사람이 알았나 싶으면 저는 그거 건드립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진짜 얘기되는 사람한테는 저는 딱 그거 건드립니다. 근데 거의 그거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제가 건드린다는 표현이 이상해요. 말씀을 가지고 뭐든 그 부분을 얘기해 준다는데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일을 말을 해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딱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있는 게요, 한번 딱 바뀌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요, 진짜 집중이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정말 현장에서 제가 본 겁니다. 결정적일 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때는 딱 그건 노타치요. 그 부분 건드리면 사람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사역을 하는데 살얼음 걷는 것 같다고. 조심조심해서 한다고. 그럴 겁니다. 이해갑니다. 못 견딥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진짜 내가 전도자로 서려면은요,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 다시 합니다. 치유 대상자들,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안 바꾸면은요, 고생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하기만 하면 딱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참 안타깝죠. 이 부분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돼 있구나. 세상에서 지금 보고 경험한 게 이렇게 되고, 너무 성경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가론유다 봐봐요. 전부 육신적인 것 같이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진짜로 보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적으로 봤다면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가치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지난 수요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이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실제로 맞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여러분, 왜 미션홈을 하고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녹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자고 하면 충분히 이 사람 입장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정말 딱 얘기하면 하나입니다.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하는. 그 명언이라는 그 렘넌트가 확실히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딱 이걸 막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사단이다. 자기가 그걸 진짜 봤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이걸 하기로 딱 결단 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계속 회복되고 된다라는. 그럼 뭐예요? 이걸 본 거죠. 성경은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같이 있고 이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책이 성경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원한 거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영원한 거에 더 될 만한 거에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이걸 안다면요, 영원한 이 영적 세계와 이 영적 비밀을 살리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잖아요. 창세기 1장.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까 정신과 마음, 육신에 병든 사람이요, 키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사실로 이 사람이 딱 믿어지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아,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요게 2번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가 같이 있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딱 보여주면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중에 이런 것이 내 안에 형성이 돼서 나에게 이런 육신적 결과가 왔구나. 그러면은 육신을 바꾸고 내 옛날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겠구나.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진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근데 그걸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달았다는 거는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요, 정말 이걸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뭐 벌레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매일 교회 출근하니까 지금 완전히 그 벌레와의 전쟁이요. 아침에 제가 오늘 6시 반, 7시에 왔는데 날씨가 흐렸잖아요. 저쪽에 차를 제가 안쪽에 바짝 대거든요. 내리는데 놀랬어요. 이 벽면이 다 이런 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페인트를 해놓으니까 우들두들하니까 그냥 완전히요, 막 시커멓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노래기가. 어제 막 약 아무리 뿌려도 안 돼요. 박명현 집사님, 내가 맨날 뭐 연구하고 좀 하니까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저걸 어떻게 다 잡아야 되나. 저게요, 비 오고 그늘만 되면은요, 저게 땅에서, 방법은 하나예요.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려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안에 자갈하고 흙이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요, 그늘만 지면은 그늘에 오거든요. 햇빛에는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만 지면은요, 막, 한번 새벽에 주일날 다 한번 와보세요. 왜 목사님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나? 한번 다 와보세요. 비 부슬부슬 오는 날.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 싸준 거 못 먹었어요. 하도 봐가지고 이거 혼자 잡느냐고.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 어쨌든 좀 이거 잡아야 돼요, 벌레를. 근데 좀 연구를 하세요. 농약을 하든지. 제가 안 되면 지금 외부의 방역업체를 불러서 농약 다 주라고 하든지. 이게 안으로 어디로 다 들어와요, 지금. 창문으로도 이 꼭대기까지 다 돌아다녀요. 그래도 크게 우리 몸에 해로는 아니니까 괜찮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건 그 얘기고, 요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계속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건 아멘 할 게 아니고,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아멘은 좋은데,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요, 이걸 딱 봐버린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건 영적인 거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죽을 걸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장례식을 준비한 게 이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축복이냐?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예수님 직접 얘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위도 다 증거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걸 들여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영적인 걸 살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이제 조금 내가 안심이 된다. 그 얘기요. 안심되는 거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이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을 안 바꿨다.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거 먹어도 되고 뭐 말하면 섞은 복음이다. 그 근본적으로 음식과 복음을 원래 것으로 딱 해놓고 나머지 조절을 해라. 근데 보니까 거기에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왜 얘기를 하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요, 복음에 대한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조절이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영혼은 살릴 수 없다라는 게 딱 내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요게 내게 계속 있어져야 돼요. 요걸 몇 개월만 하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 살아납니다. 왜냐?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그 영적인 건요, 마음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온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녹취하고 이거 집중하면 못 하겠대요.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 못 하겠대요. 그것만 하면 그런데요. 다른 건 괜찮은데. 분명히 영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영적인 건 과학입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에 갖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요, 정말 이석으로 딱 들어. 그럼 가족 중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말고요, 본인이 먼저 이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럼 반드시 이 영적인 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안 좋은 전염병 얘기할 때지만 영적인 것도 반드시 전염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 가정에서요, 이걸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고 이걸 누리고 진짜 강단과 교회와 이 축복을 누리고요, 완전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내 인생의 배대를 회복하면요, 반드시 그 영적인 거는 여러분 후대와 주변으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전히 이 절대같이 발견해서 이석으로 완전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했죠. 어느 정도 이게 가치 있게 발견돼야 되냐? 이게 절대 가치로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반드시 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뀔 만큼, 바꿔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가치 있고 영적인 것 가치 있다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그건 싫습니다. 그건 아직 그 사람 그리스도로 절대 가치가 온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결정적일 때는 전도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모든 내 의식과 모든 무의식 잠재를 뒤바꿀 만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 습관이 다 바뀔 만큼. 이게 절대 가치. 이걸 진짜 본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고 바로 또 우리 중독 지부장 모임이 있어서 군이 가고 하거든요. 제가 조은서 목사님 옆에서 보고 유 목사님을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쭉 듣고 유 목사님, 비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 개인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그분들이 이게 발견됐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다고 모든 것을 뒤바꿔도 되고 내 생각, 내 주장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변에요, 전도운동이라. 그래서 제가 조은서 목사님 참 감사한 게 만나면 전도 얘기하고 주변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지금 다락방 안 해도요, 물론 시간표가 있겠지만요, 오래 다락방 하다 보면 주변에 영접운동 안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왜냐? 늘 아는 사람밖에.
늘 아는 모임만 가고 늘 훈련 가니까 실제로 불신자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목회자도 중직자도 잘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유숙경 성도처럼 새 가족이 오니까 새 가족 옆에 오지요. 오래된 신자는요 관심도 없고 실제로 주변에 또 불신자 없습니다. 목회자들. 근데 좋은 성사님 옆에서 보면요 계속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계속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그것도 완전 불신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뭐가 뭐겠어요? 이게 절대로 딱 보인 거예요. 그럼 용 목사님이 지금 영접운동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전도운동이 되도록 하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키자는 뭐예요? 절대 가치를 보고 본인이 전도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몇 년은 완전히 제가 전도 현장을 보려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보고 내가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우리 교회는 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전도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완전 제가 할 수 있느냐 계속 불신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뛸 겁니다. 그런 사람만 목회자들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배경이 돼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게요 요게 딱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절대 가치를 본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유다가 하는 소리 보세요. 분명히 지난주에 누구예요? 나사로가 사는 걸 본 유다가 한 얘기를 보라니까요. 전혀 가치가 안 바뀌었어요. 결국 그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예수님 팔잖아요.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영적인 것과 영적 세계에 대한 걸 실제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교회에서 말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어떤 거 못합니다. 왜냐?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크게 강조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 3번이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바로 내려가야 돼서요. 그럼 여러분, 요게 되어진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절대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요, 이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절대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절대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일부 메시지.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베델. 나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그게 늘 우리가 뭐 정식기도, 서밋타임 다 같은 얘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개인의 재단, 이 개인의 정식기도, 서밋타임 이게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밥을 안 먹어도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먼저 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먼저 듣고 같이 메시지 묵상하고 하자. 거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안 뺐으면 핸드폰 먼저 봅니다. 그럼 핸드폰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찬양 틀어라. 그리고 찬양 듣고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조금 할 수 있으면 좀 호흡도 좀 천천히 하고 하자. 여러분, 이게 절대 우선순위가 돼요.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축복 아는 사람은요, 기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 혼자서요. 유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 전도운동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완전히 유 목사님은요, 뭐 이거겠죠. 뭐 24 그냥 무시로 완전히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제가 어제 메시지 하면서 그랬죠. 몇 주 전인가 박선정 간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통화 중이에요. 10분 있다 했더니 또 통화 중이에요. 20분 있다 했더니 또 통화 중이에요. 거짓말 좀 못해서 1시간 있다 했더니 또 통화 중이에요. 뭐 전화를.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계속 지켰으니까. 뭔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니까 뭐 사역할 일 있냐니까 엄마하고 통화하느냐고 인천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계속 하나님과 통화 중.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과 계속 통화 중.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계속 가장 좋은 시간이고 이걸 24 무시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계속 통화 중.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되어져야 돼요. 뭐가 되면? 가치가 발견되면 되어집니다. 가치 발견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도 얘기합시다.
이거 하는 게 훨씬 나중에 낫습니다. 나중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낫습니다. 그렇죠? 아까 불신자처럼 이거 모르고 육신적인 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엔 육신적인 것도 안 되고 영적인 것도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먼저 하면 나중에 영육이 다 살아납니다. 요게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뭐가 되어져요? 가장 우선순위, 가장 내게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했지만 개인이, 그리고요 교회가 모여서 또 주일날 말씀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 이거는 밥 먹고 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까 말씀처럼 한 몸으로 소통돼서요 말씀 포럼하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요 전도 현장 나누면서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주일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요게 절대 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헌금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진짜 전도와 복음과 렘넌트 운동에 쓰여진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보세요.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준비한 걸 텐데 그걸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뉴스 나온 거 보셨잖아요. 237 헌금하는 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못합니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대영이 알겠냐? 진짜로 제가 어떤 사람을 건드리면 헌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내게 제일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돈이니까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그것도 목사님은 돈 얘기한다고요. 돈 얘기가 아니죠. 헌금 얘기죠.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을 얘기한 거지 제가 돈 얘기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늘 가론자처럼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고 그래요. 상처 있는 사람. 이게 딱 됩니다. 그러면 3번이요. 이 복음이 이 지역과 전 세계와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는 전도, 선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요 이 지역 곳곳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사람이 금방 연결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철조 집사님. 제가 전화 드렸죠. 팔봉에 형님이 있다고 부산에서 사역자가 연락이 왔어요. 형님과 90대 노모와 그 다음에 형수님이 있는데 그 형님은 내려와서 복음을 받았는데 다시 복음 전해주고 그 노모와 형수님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옆에 있는 덕송리요. 호리 옆에 덕송리. 혹시 그분이 영접되고 말씀을 계속 듣겠다면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하고 또 집사님이 가서 하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집사님 이곳에 보낼 때는 이 팔봉 지역에 적어도 호리와 이 지역에 전도운동할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지역에서 이 말씀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사역자들을 돕고 헌신한다. 아까 헌금 얘기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또 직접 이 일에 참여한다. 우리 집을 오픈해서 지역에서 말씀운동한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오픈해서 진짜 말씀운동을 한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김영인 사모님이 성현이 되고 말씀운동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해 주세요. 마음껏 사모님 사역할, 말하면 고급 인력이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었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올 때 얘기했어요. 사모님 시간표가 되면 마음껏 전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밀어드릴 수 있도록. 원래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아닙니까? 그럼 마음껏 전도하도록 밀어드려야 돼요. 남은 생에 진짜 전도 운동하다 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왜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저는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걸 생각하니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 데리고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말씀 운동하고 다니고 막 너무 저는요 막 가슴 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볼 때요 이거만큼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요거를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로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을 정말 한다. 저는 이렇게 딱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 결론이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까지 이 여인의 모든 오늘 한 것이 증거될 것이라고. 그게 우리 결론 딱 같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음의 가치와 이 전도와 렘넌트 운동과 성경적 전도의 가치와 이 다락방 운동의 가치를 깨닫고 지역에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했는데 그게 전 세계로 전달될 겁니다. 우리 중부권에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목요일에도 두 군데 현장을 가면서 같이 포럼 했는데요. 제가 대전을 가야 돼서 가다가 중간에 세종에 아주 저랑 같이 사역한 우리 기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날 일일 날도 오시고 했는데 캄보디아 사역도 하고 그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WRC 팀장도 있고 그 포럼 때문에 대전을 가야 되고 중간을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들렸어요. 그 목사님 교회 가보고 식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부분을 쭉 얘기했거든요. 그 목사님 제가 너무 막 갑자기 찾아와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를 그대로 메시지를 나눴더라.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그 대전에서 만난 그 한참 후배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후임으로 교회를 전체를 하게 됐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아들인데 이 친구가 이제 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고 저를 자꾸 만나고 싶어 했어요. WRC 스텝도 같이 해야 돼요. 만나면서 제가 그 세종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EBS라든지 금요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거는요, 앞으로 보세요. 금요 전도학교가 지금 몇 군데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들한테 나는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학교로 바뀌었다. 그랬더니 우리도 한다. 그 다른 교회도 뭐 하겠다는 분들이야. 그리고 중간에 EBS 요원해라. 제가 또 이제 앞으로 핵심 요원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분들 불러다 또 전도제자 핵심 훈련 유 목사님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너도 시작해라. 그 자기들도 하겠다라. 다른 교회에서요, 실제 전도하겠다라는 분들이 일어나요. 그 전날 충주에서 몇몇 목사님이 와서 늦게까지 전도 포럼 했는데 그 후배 친구가 또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전도 얘기해 줘서. 제가 이제 전도 얘기한 적이 몇 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도 얘기해 주셔서. 자기도 지금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요,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 현장, 중부권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모델로, 이게 아까 그 얘기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은 이 영적인 사실과 복음과 전도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중부권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모든 서해 RUTC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